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16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탄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위로를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제시하든지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양심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고통받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되 정의로 무장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가장 엄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호를 내미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에게 상기시키도록 합시다. 1.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사랑. 요셉, 다니엘, 세례 요한 등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온유하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에 대해 선하고 기쁜 관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온유함 자체를 반영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꽃의 달콤함이 어떤 한 꽃송이에 다 들어있다면 그 꽃은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비가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우신 마음 안에 거하는 그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남편, 아버지, 형제, 통치자들에게 걸맞게 나누어져 있는 모든 인자함은 다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한 줄기 광채일 뿐입니다. 완전한 인자함은 그리스도 안에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타락으로 우리의 형상은 일그러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 속에서 결점보다는 자기와 닮은 점을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십니다. 우리는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병들고 약하다고 자기 몸의 지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몸의 다른 지체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그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함을 더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 연합시키셨습니다. 즉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 미천해져서 본성적이고도 전체적인 연약함에 꽁꽁 묶여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2. 사탄의 상투적 무기인 의심에서 벗어나라. 그러므로 의심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며 질투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애썼던 그 저주받은 영이 우리 안에 던져넣어 보존해 온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혐오하도록 합시다. 사탄이 날마다 연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만한 매우 부드러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와 성자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태초부터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때 성공해서 재미를 본 마귀는 지금도 같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자비로우시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정말로 불쾌히 여기신다는 증거들을 확실히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잠시 동안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적당한 때가 되면 자비로운 분으로 행동하시기 위한 사전 준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오랫동안 우리에게 숨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마치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씨름하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감추어 두었던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이기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겨내고 대적하는 얼굴 아래 숨어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가난한 여자를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그녀를 개라고 부르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녀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위로하신다는 느낌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그를 가장 멀리 하셨을 때만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계셔서 권능으로 그를 붙드신 적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일 때만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임재해 계시는 때도 없습니다. 의의 태양의 영향력은 그 빛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말로 미워하신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직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참모습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직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않으실 것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보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그 앞에 흠없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주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성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영혼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만 좋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이니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참소하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만약 정말로 당신이 꺼져가는 심지도 못 된다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분깃을 부인하지 않으며 은혜 언약을 부인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다른 만족에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탄식과 불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당신과 같은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직무에 당신의 현재 상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전능자의 위안을 경시하지 말고 당신의 몫으로 주어지는 자비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던져버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어느 정도 지각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큰 영적 심판 중에서도 완악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성모독적인 마음을 주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갈망으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보내 자신과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화해를 얻고자 진지하게 구할 때 우리를 물리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불붙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며 늘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집에 누워서 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를 마중 나가 맞이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7절. 주님은 우리에게서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기로 결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두운 상태로 인도하신다면, 즉 하나님에게서나 피조물에게서나 우리가 어떤 빛도 볼 수 없게 하신다면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50편 10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라는 말은 위안이 될 만한 빛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도 전혀 비추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원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닻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경우 우리를 어떻게 동정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에게서 어떤 위로를 느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똑같은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이 토해내는 신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애정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운 눈길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의 눈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품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랑도 그보다 먼저 우리 위에 빛났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몸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요구하신 모든 고통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고통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동정하는 법을 더 잘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홀로 버려졌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한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극도의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법을 더 잘 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 마셨던 잔을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잔에 찌꺼기까지 다 들이마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맛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위로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권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그분 안에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도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뼈를 취하신 것은 그분이 자원해서 하신 일입니다.